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4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집.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함께 읽고 또 묵상하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두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으로 빈 하늘,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빈 하늘이라고 이름을 붙여보고 나니까 시를 지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시라고 해서 다른 게 없고, 요즘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꼭 빈 하늘 같다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공허함, 빈 마음,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그런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힘쓰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너무나 채워져서 비워야 되겠다, 그래서 비우려고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비우려는 욕망마저도 사실은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말을 제가 했어요. 비어있기 때문에, 즉 진정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나마 있는 것들을 비워내야만 될 것 같아서 그러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빈 하늘이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빈 하늘은 뭘까? 왜 빈 하늘이라는 말이 나왔을까? 물론 우리말 번역된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에는 빈 하늘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 성경에 빈 하늘이라는 번역이 있어서 제가 한번 그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곧 유대와 사마리아와 세상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이 그분의 마지막 말씀이었다. 예수께서는 사도들이 보는 가운데 들려 올라가 구름 속으로 사라지셨다. 그들은 빈 하늘을 바라보며 거기 서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빈 하늘을 누가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까? 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빈 하늘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한 주간 정말 긴 일주일을 제가 살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월요일 날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된 것들이 이렇게 무산이 되고 안 되면서 많이 고민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목요일 날에야 우리가 할 수 있게 된 것들에서 이게 참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참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감당을 해야 되고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며 사는 것 같아서 한 주간을 이렇게 살면서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세상에 어떤 일들에 이렇게 빠져 있다 보니 육체적으로 힘들고 그러다 보니 마음이 점점 비어져 가는 느낌, 공허한 느낌.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이렇게 비우고 내려놓는 게 아니라 막 멍해지는 그런 느낌을, 그리고 조급한 마음, 뭔가 빨리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을 이렇게 쭉 살면서 또 놀라운 그런 경험들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에서 주시고 올라가신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먼저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끊어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적어도 예수님이 마지막 가시기 전에, 그죠? 우리 눈앞에서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라면 엄청 소중하고 귀한 말씀이시겠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뭐였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네. 근데 사실 이거를 우리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사도행전상으로 보면 예수님이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가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귀중한 말씀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많이 들었고 또 거의 외우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사실 이걸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었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번역이 성령이라고 돼 있지만 원어에는 그냥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어떤 고유명사라기보다는 그냥 거룩한 영이에요. 그걸 안 믿는 사람들 표현을 하면 신 내리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그저 저쪽에 프랭카드에 갓 신 내린 그 무슨 도령인가 이런 그런 프랭카드도 봤는데, 그러니까 우리 문화, 우리 정서에서는 이렇게 성령이 이렇게 임하신다는 게 신 내리는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게 잘 개념이 안 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다 이런 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참 이 부분이,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너무너무 중요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성령이 오심을 얘기하신 거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좀 분류할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성령님이 오시는 것과 신 내리는 것과는 뭐가 다르냐? 여러분, 뭐가 달라요? 여러분이 생각해서 다른 거 찾아내려고 하면 이게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냥 성경에 있는 걸 보면 알겠죠. 그죠?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면 권능을 받아요. 그죠? 권능이라는 건 권세와 능력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은 누구에게 있으시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권능을 받는다 해서는 늘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모든 권세는 거기니까. 그러니까 근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요. 이게 뭔가 좀 생각할 부분이 있겠죠. 그러고 나서 그랬는데 이 권능을 받아서 뭐를 하게 되는가 했더니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게 이제 그 문학 기법상으로 이렇게 점점 퍼져가는 이런 기법을 뭐라고 하죠? 그냥 퍼져가는 기법이에요. 네. 그래서 내 증인, 여기서 중요한 건 뭐가 된다? 내 증인. 내 증인. 누구 증인? 예수님의 증인. 여러분, 증인이라는 거 함부로 증인 못 되죠? 증인은 최소한 봐야 돼요. 그죠? 내가 그 현장에 직접 봐야 되고 또 들어야 돼요. 보고 들은 게 있어야 증인 노릇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들은 바로 그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가 있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의 자격은 뭔가 있구나라는 걸, 성령님과 깊은 관계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신 내리는 것과 성령님이 내리는 것과의 차이죠.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보는 사람, 예수님을 듣는 사람이 된다.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보고 들었어도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래된 옛날 일을 기억해내는 정도가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예수님을 내가 지금 보는 사람이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듣는 사람이다 라고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 증인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지금 현재 실제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이지 과거의 기억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이제 예수로 사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성령님은 바로 예수로 보고 예수로 들은 바로 그 삶을 가능하게 하고 그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너무 중요하죠.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 육신의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떠나가도 이제 너희들은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이제 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너희를 해주신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걱정이 안 된다,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죠.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참.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심을 얘기해 주셔야 했고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만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고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예수님을 볼 수가 있고 또 보여줄 수가 있고 들려줄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오심이었다. 그럼 이걸 마지막으로 들려주실 수밖에 없는 최후의 말씀이시겠죠. 이렇게 성령의 오심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신 내린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성령 내린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를 드러내는 삶인가, 예수의 말, 예수를 보여주는 삶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여기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보는 데서 올라가셨어요. 이거 놀라운 거 아닌가요? 난 이게 이 부분이 도대체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지? 왜 우리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안 보이게 피아노 선으로 사람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게 하고 슈퍼맨 촬영할 때도 이렇게 다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촬영하고 나중에 후보정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는 요즘에는 이제 그 CG인가요? 그걸로 다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고 진짜로 이렇게 올라가신 거잖아요. 한번 여러분 눈앞에서 지금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저처럼 얘기하시다가 이렇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는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어이 가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이 영화가 아니고 실제니까. 실제 예수님이 내 눈앞에서 지금 가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신다. 무슨 손오공입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성경이 봐라. 성경에 구름이 이 예수님을 가려서 안 보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오시는 거 아니냐.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신 게 아니라 올라가시다 보니까 구름이 가리웠어요. 그래서 이제 안 보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는 거 아닙니다. 네, 어쨌든 눈앞에서 예수님이 이제 구름에 의해서 가리워졌지만 눈앞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안 보이게 된 거예요. 즉 예수님의 부재가 뜬 거예요. 이제 부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눈앞에서 가신 거야. 안 계셔. 이렇게 된 거예요. 하늘이 텅 비었어. 이게 이제 빈 하늘인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셔. 분명히 조금 전까지 계셨는데 그분이 하늘로 사라지셨어. 구름이 가려졌어. 그러니까 이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구름이 가리웠다. 구름이 가려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님이 가려질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가리는 구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계셔도 안 계신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이 빈 하늘과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또는 어떤 곳을 가야 될 때, 또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야 될 때, 또는 힘든 일을 내가 당해내야 될 때, 우리들은 구름이 가리워진 바로 그 예수를 경험하는 것 같아요. 여기 그래서 구름이 가리웠다. 참 이 표현이 오늘은 무척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한 번도 안 해본 일들이기 때문에,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던 사람들을 만나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과의 관계나 그들과의 만남 가운데 또 이런 한 번도 안 해본 일들 속에서는 예수님이 구름에 가려워진 것 같은 빈 마음, 공허한 마음이 느껴지는 순간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계시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죠? 저 스카이로 무슨 우주선 지금 우주정거장이 있는 그런 데로 가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아버지 집에 가신다. 아버지 집으로. 예수님 아버지 집으로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은 가셨어도 가신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나 계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를 원하시잖아요. 또 우리 이 교회가 아버지 집이잖아요. 집. 여러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기도의 집입니다. 기도는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아버지를 직접 대면하는 시간. 이런 거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름에 의해서 가리워졌다라는 것이, 그게 지금 제자들이 느끼기에 빈 하늘이 되어버렸네. 예수님이 이제 안 계시네. 부재하네. 이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예수님이 가셨어도 가신 게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은 빈 하늘만 바라보는 빈 마음, 빈 하늘과 같은 마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 곁에 희한한 사람들이 두 사람이 서 있어요. 흰 옷을 입은 두 사람. 우리는 대부분 천사라고 생각하지만 사도행전은 절대 천사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그냥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었어요. 언제 이 사람들이 여기 왔는지, 언제 여기 서 있었는지 몰라요. 전 여기서 놀라운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에서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죠?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잖아요. 즉 우리는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 가족 공동체가 그냥 지상에 있는 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 가족은
하늘 위에 있는 가족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그룹 천사들도 많아요. 그죠? 천군 천사들도 있어요. 이들이 모두 다 아버지 집을 구성하는 공동체였던 거예요. 나는 여기 두 사람이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빈 하늘만 바라보고 있느냐. 이게 메시지 성경 표현으로. 이 말이 얼마나 정확한 말인가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은 빈 하늘을 안고 살아가는 공허한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허하다는 것, 마음이 비었다는 건 사실은요, 가족이 없이 내가 혼자라는 느낌이 들 때 공허한 거예요. 정말 내가 누구와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함께 있다라고 몸은 떨어져 있어도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와 같은 마음이라면 공허한 마음이 들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사랑이 채워졌으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언제 그들이 곁에 서 있는지도 성경은 얘기하지 않으면서도 제가 볼 때는 하늘 가족 같은 그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어요. 그리고 왜 빈 하늘만 바라보고 있느냐. 너희 눈앞에서 올라가신 예수님은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분들이 뭐를 생각나게 합니까? 예수님이 가시면서 마지막 남겨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된다는 그 말씀을 채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 두 사람에 의해서 그들의 빈 하늘 같은 마음이 다시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으로 확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빈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어디로 가죠? 네,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곳이죠. 예루살렘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한 삶을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늘 가족으로 여겨지는 두 사람. 네.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영역의 이 하늘 공동체에 소속된 어떤 사람들이 이들을 밀어준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빈 마음을 채워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가족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빈 마음, 빈 하늘 같은 마음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채워주고 예수님을 채워주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보여주고 들려줄 줄 아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면 그게 진정한 공동체죠. 그게 진정 가족이에요. 자, 그들은 이제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으로 다시 말씀으로 채움받고 힘을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처음으로 한 일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네, 기도했어요. 오늘 결론도 기도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기도가 아니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어요. 이게 이제 공동체인 거죠. 이게 가족이에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그들이 한 일은 바로 기도에 힘썼다. 네, 기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마음이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채워진 사람들은 한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는 그런 모습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